예, 지난 한 주간 저는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간 것은 아, 이렇게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중국인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신학생 30여 명이 이 제주도에 오셔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갔습니다. 아, 제주도 서쪽에 있는 한경면이라는 곳에 이렇게 바닷가 좋은 이 마을에 이제 시골인데 여기가 이 훈련받는 분들이 오신답니다. 여기서 이렇게 초등학교 하나 폐교된 학교를 빌려서 이곳에서 분들을 훈련하고 강의하고 그랬습니다. 아, 첫날 도착해서 김영환 목사님과 제가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는 겁니다. 들을 때 1시간 강의하고 10분 쉬고 1시간 강의하고 10분 쉬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냐면요. 그 제가 하는 그 강의를 녹음을 하고 또 녹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자를 치고 메모를 하고 하나도 안 빠지려고 하나도 이걸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그 마치 빨아들이는 것 같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 같이 이걸 듣는데 이게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하고 10분 쉬고 있는데 이분들이 금방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빨리 오라는 뜻이죠. 빨리 와서 가르쳐라. 그래서 1시간 하고 10분 쉬면 다행히 제가 한번 하면 또 김영환 목사님이 가셔서 1시간 하고 이제 10분 쉬는 겁니다. 그럼 쉬고 있으면 또 찬양을 해요. 그럼 또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6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분들은 밥도 조금 드세요. 강의를 듣겠다고 말씀의 이 양식을 육의 양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강의를 하는데 사실 하루에 설교를 뭐 이렇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3번, 4번 하면 좀 지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힘이 나고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가 하는 강의가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녹음을 해주시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이 중국에서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중국에 계시는 중국 분들인데 30분이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그 시골 같은 지역에서도 오시고 북경 같은 곳에서 오시는데 이분들이 한 교회를 섬길 때 저렇게 지하교회가 있어요, 중국에. 그래서 공산당이 이제 북한처럼 그 기독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대놓고 저희처럼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목회를 할 때는 숨어서 지하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하는데 한 가정에 30명 정도가 최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20명, 30명 모이는 교회를 한 교회 섬기는 분도 계시고 뭐 한 5개, 또 많게는 10개,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은 뭐 15개까지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할 일은 굉장히 많죠. 30명 모이는 걸 10군데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설교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배울 기회가 없어서 이분들이 갈급한 마음에 있다가 한국에서 선교사로 가신 목사님이 신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3년 동안 공부하는 겁니다. 그 3년 과정 중에 매년마다 제주도에 한 달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듣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듣고 이분들이 오셔서 어렵게 비행기표를 마련해서 제주도에 무비자니까 오셔서 이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강사로 가게 된 건데 이분들을 보니까 중국의 교회가 왜 부흥하는지 알겠습니다. 중국에 지금 기독교인은 1억입니다. 1억.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중국의 공산주의, 문화혁명이 있고 50년 동안 기독교는 십자가도 이렇게 우리처럼 달지 못할 만큼 이 공산주의 정부가 완전하게 다 죽이거나 혹은 그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선교사님들 그 수만 명,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나고 이 중국 교회는 한마디로 그냥 끝인 거죠. 그때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쫓겨날 때 뭐라고 했냐면 이대로 가면 중국 교회는 10년 안에 아예 씨가 말라버린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1억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많다고 해도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0만 명인데 인구가 많긴 하지만 퍼센트로 보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을 만큼 중국의 기독교가 부흥하고 또 정부에서도 점점 탄압이 조금씩 약해지는 때 이 기독교가 더 부흥하는 거죠. 압박할 때도 부흥하고 탄압이 덜할 때도 부흥하는 이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분들을 보니까 알 수 있었습니다. 1년에 세례를 60만 명씩 받는 게 중국 교회이고 그것은 비교적 공식적인 수치이고 더 이제 알려진 것, 더 자세히 아는 분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만 명이 넘게 이제 세례를 받는 게 중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곧 미국보다 기독교인이 더 많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다 예상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강의를 하는 중에 한 강의는 뭐냐면 제가 사고 났던 그 일을 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그 사고 난 그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막 우시는 거예요, 몇 분이. 여기서는 우시는 분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고가 이제 제가 났는데 이게 앞에 계신 분들이 우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신 분들이 그분들이고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처럼 그렇게 울어줄 수 있는 건 이 마음이 이 심령이 부드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이 부드러운 자를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 분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대로 10분 쉬는 시간에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아무 악기가 없어요. 이렇게 기타도 없고 드럼도 당연히 없고 피아노도 없는데 목소리로 부르는 이 30명의 찬양이 100명이 모여서 부르는 찬양 같았고 그 찬양이 심금을 울리는 이유는 중국어를 못 알아듣는 저까지도 이분들의 찬양이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중에 아주 특별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 선교단체에서 중국에 있는 한 시골교회에 중국어 성경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분들이 그 작은 교회 이 분들이 성경을 이제 이 큰 짐가방에 있는 성경을 받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탄압이 아직도 심하기 때문에 저 성경 한 권을 받는 게 정말 큰 일입니다. 저분이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성경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저게 다. 그래서 중국의 교회가 작고 초라하고 십자가도 없지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중에 어쩌면 가장 강력한 교회가 중국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 전에 태국에 갔는데 그때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이 머물라고 하신 그 선교사님 방에 이제 잤는데 그 책꽂이에서 책을 한 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 책입니다. Radical이라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이 책을 쓴 분이 목사님이에요. 미국의 데이빗 플랫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30대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습니다. 다들 부러워하고 축복하고 아주 앞날이 전도 유망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 안수를 그 담임 목사 위임식을 하기 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로 중국에 가셨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 지하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갔는데 교회인데 초청을 언제 하냐면 야심한 밤에 하는 거예요. 다 잘 때 시골 교회. 그래서 이분에게 목사님에게 모자를 쓰라고 하고 절대로 고개를 들지 말라고. 그래서 그 시골 가정교회로 이렇게 가는데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모자를 쓰고 이제 경비가 삼엄하니까 그 교회로 숨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앞에서 망을 보는 사람이 얼른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교회를 들어간 거죠. 교회라고도 할 것도 없이 우리가 보는 그냥 단독주택 같은 허름한 집에 구석진 곳에 방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한 20명 정도가 모여 있더래요.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이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앉아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할 때 그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아는 알다마, 우리도 있는 그 알다마 하나가 달려 있고 그 밑에는 20명의 성도가 앉아 있는데 당연히 음향 장치가 없고 기타도 없고 드럼도 없고 푹신한 의자도 없고 주일학교 당연히 없고 주보도 없고 성경조차 3명이 하나를 볼 만큼 아무것도 없는 그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빨려 들어오는 거야. 영어인데 영어로 하는데 옆에서 통역을 했지만 이분들이 빨려 들어오는 걸 이 목사님이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가서 경험한 거랑 비슷해요. 1시간 하고 좀 쉬려고 했더니 더 해달라고, 1시간 했더니 더 해달라고, 더 해달라고. 그래서 그날 밤을 샜어요. 새벽이 돼서 피곤한 몸에 집으로 왔더니 그 어저께 안내하고 초청했던 분이 또 와달라는 거예요. 강사비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자 쓰고 또 갔습니다. 또 1시간 동안 강의하니까 또 해달라고 또 밤을 샜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한 리더가 찾아오더니 목사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저희가 너무 좋은데 이거 구약을 좀 이왕 오신 김에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저희가 농부들인데 2주 동안 밭을 좀 안 갈아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구약을 다 배울 수 있다면 밭을 안 갈아도 좋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제발 시간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말씀을 배우겠다는데 그래서 2주 동안 밭을 안 가는 이분들을 야심한 밤에 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끝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말라기를 끝낸 날 한 분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신약은요? 그랬더니 아무렴요. 신약까지 이분이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하나를 깨달았대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 기타, 드럼, 신디, 마이크, 영화부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게 천국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로 돌아와 보니까 극장식에 좌석이 2,000석이고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 많고 좋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 그 중국 분들이 모여서 공안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찬양하는 거야. 주 하나님 지으시고 입모양만 밤에. 근데 그 찬양이
이 오케스트라가 있는 찬양보다 진짜 마음에 울림이 있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찬양이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찬양팀이 없고 성가대가 없고 주방에 식사팀도 없고 모든 봉사는 한 달 동안 쉽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 한 달 쉰 다음엔 다시 다 합니다. 근데 왜 이걸 지금 한 달 동안 하려고 하냐면 이것을 경험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걸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뭐 고생까지는 아니지만 좀 아쉽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중국 목사님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분들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사진을 아까 찍어 왔지만 저분들 보면은 첫날에 입은 옷과 마지막 날 돌아올 때 입은 옷이 같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그분들이 들을까봐 얘기하면 안 되지만 머리도 좀 안 감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중국은 물이 모자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문화라고. 그리고 식사 대접을 받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는데 밥을 주시고 이제 반찬이 나오는데 이제 두부, 이제 조림, 두부 조림, 그리고 김치, 그리고 양배추에 이제 뭐 돼지고기 조금 해서 주시는데 이게 강사가 왔으니까 나름 신경 쓴 반찬이에요. 그분들이 계실 때는 아마 양배추에 고기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중국 음식이 좀 입에 좀 안 맞기도 하고 그래도 한 그릇은 무조건 다 먹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보니까 생활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한국에 올 때 비행기 값과 이 한 달 동안 체류하는 돈을 약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준비하는데 다 개척교회고 그리고 중국 분들이 뭐 생활 수준이 좀 우리보다 조금 아직은 모자르시니까 이 60만 원, 5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안 먹고 안 입고 모아서 오신 거더라고요. 후원도 받아서. 왜냐하면 한국의 좋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쳐 준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그 비행기 비싼 거 타고 오셔서 그러니까 녹음하고 메모하고 잠이 오잖아요. 뒤에 가서 서서 어떤 분은 막 뺨을 때려요. 그게 저는 왜 그러신가 했더니 전날 너무 열심히 하셔서 피곤하신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정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아내와 별거하거나 좀 사이가 안 좋은 목사님도 계시고 또 자녀들을 잘 교육시킬 수 없으니까 자녀들이 엇나간 경우도 있어서 이분들이 사역은 사역대로 힘든데 가정은 가정대로 또 힘드니까 낭망한 분들이 여럿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받으시고 위로를 할 때 위로가 되니까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분들을 보니까 이제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분들을 보면서 이 귀한 분들이 저렇게 목회를 하는 거죠. 저렇게 지하교회에서 이분들을 보면서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은 저희가 다 아는 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다윗입니다. 저희가 아는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백정백성하는 장군이고 그러다 승승장구해서 왕이 되고 왕이 되자 영토가 2배, 3배 늘어나게 한 나라를 잘 다스린 왕, 평탄한 왕,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한 정말 부족함 없고 잘 되는 왕이니까 신학교에 가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아는데 미국 사람들도 캐나다 사람들도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다윗이 정말 잘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저희 집 아들 이름도 다윗이라는 걸 아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줄여서 하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원로 목사님은 다윗이라고 꼭 지어라. 근데 요즘에 다윗 그래가지고 학교 가면은 애들이 때린대요. 왜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풀어서 하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사실은 다윗이요 평생 아슬아슬하게 살았다는 걸 아시나요? 저희가 아는 다윗은 항상 장군이고 승승장구하고 잘된 줄 아는데 다윗은 바람 앞에 촛대처럼 항상 불이 꺼질까 말까 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거인 골리앗이 블레셋에서 거인 골리앗에 앞장서서 쳐들어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골리앗이 하나님은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 너네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때 너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욕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을 욕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만히 있고 사울 왕도 뒷전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그때 도시락 배달 온 다윗이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저놈을 당장 죽이고 오겠습니다 하는데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라 왕이 볼 때 너무 한심해요. 그래 너 죽으려고 정말 작정했냐 하지 마라 하는데 다윗이 나는 반드시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했더니 갑옷을 입히는데 갑옷이 끌려요. 그리고 칼을 줬더니 칼을 못 들어요. 그러니 왕이 봤을 때 너무 한심하고 형들이 봤을 때도 너 가면 죽는다. 군사들이 봤을 때 네가 2m 90대는 골리앗 앞에 네가 어떻게 나가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저놈을 반드시 죽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간다. 그러고 골리앗한테 달려나가는데 손에는 늑대나 들짐승을 쫓았던 막대기와 요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갑니다. 새 총을 던지려고 이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그때 골리앗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하하 웃을 때 하하하 할 때 돌 던져서 여기 정수리에 맞고 골리앗이 급소를 맞고 쓰러져서 하하하 하고 죽었어요. 그게 다윗과 골리앗 얘기입니다.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다 죽는다고 했을 때 물맷돌 하나 던져서 이긴 다윗은 다 미쳤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골리앗 참을 수 없어서 달려나갔을 때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골리앗을 이긴 후에 다윗이 승승장구하냐? 승승장구해요. 장군이 됐죠. 이제 영웅이 돼서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는데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람이 시기가 있으면요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왕이 시기하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뭐 전 대통령이 저 사람 나쁜 사람 하니까 그냥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목숨이 이제 날아가는 거죠. 사울 왕이 그 노래를 듣고 시기가 났는데 이거 다윗 가만두면 이게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다윗이 하프를 키는 일도 했어요. 장군인데. 근데 요 앞에 와서 다윗이 하프를 키면 악신이 떠나갔는데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이 이 다윗이 하프 킨 순간에 악신이 떠나가기도 했지만 다윗이 옵니까? 도저히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창을 꺼내서 다윗을 향해서 던지는데 성경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앉아 있는 자리가
사울이 있는 자리에서 약 5m에서 6m까지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사울 왕이라면 요 앞자리에 다윗이 있는 것이고, 창을 던질 때 이거는 도저히 비껴갈 수 없는 확률, 99.9%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사울 왕이 던졌는데 스쳐가서 살았어요, 다윗이. 그 다음에 다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오니까 또 창을 던집니다. 또 스쳐가서 살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도저히 죽기 싫으니까 친구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네가 만약에 나보고 신호를 줘서 도망가라고 하면 도망갈 것이고, 네가 괜찮다고 하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나단이 도망가라고 신호를 줘서 도망가요.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 땅 끝까지 도망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엥게디 동굴이라는 데인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산세가 험한 산에 있는 동굴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이 시기가 나면 무서운 게,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약 400여 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 동굴까지 쫓아옵니다. 동굴 안에 다윗이 있는 걸 모르고, 너무 놀라운 건 사울 왕이 그 안에 이제 다윗이 이 산 안에 있는 것만 알고 동굴 안에 있는 건 모르니까, 너무 웃기는 게 사울 왕이 큰 일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군사들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어딜 들어가냐면 엥게디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바지를 벗고 큰 일을 보는데, 사울 왕이 혼자 있는 걸 다윗이 봤어요. 완전 무장 해제, 큰 일을 보고 있는 상태. 그때 다윗이 있는데 그 부하 장수들이 뭐라고 하면, 저 왕을 지금이 저로의 기회니 죽이시면 왕이 됩니다. 지금 없앱시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내가 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사울 왕이 나가기 전에 옷자락의 끝을 칼로 베서 가지고 있어요. 사울 왕이 나가니까, 왕이시여 이걸 보시옵소서, 저는 왕을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 자리에 들어오셨죠. 제가 이 안에 있었고, 저는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왕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저를 부디 용서하시고 돌아가십시오. 그때 사울 왕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천하의 잘못을 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돌아갑니다.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사울 왕이 또 와요. 또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요, 얼마나 불안했을까. 시편에 보면 다윗은 그 사울 왕이 쫓아다닐 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죠. 하나님이시여, 어찌 그리 나의 대적이 많은지요. 저를 둘러싸 죽이려는 자가 많사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다윗인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는 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편의 모든 시는 끝날 때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시편이에요. 사울 왕이요,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터에서 목이 잘려서 죽는데, 다윗 왕이 그때까지 다윗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다니고 심지어 적군에까지 피해 다니는데, 다윗은 그래서 인생이요, 평탄한 게 아니라 너무 힘든 거예요. 왕이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뭐가 평탄하겠고 뭐가 좋겠습니까? 요셉만 고생한 게 아니라 다윗도 고생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평탄했냐? 평탄했습니다. 평탄하다가 하루는 전쟁에 부하들만 내보내고 이 테라스, 베란다에 나가서 너무 평화로운 이스라엘 땅을 보는데, 앞집에 옥상에 목욕탕이, 그때는 옥상이 있었나 봐요. 그 목욕탕에서, 그때는 왜 목욕탕을 안 가렸는지 몰라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보고 흑심을 품고 부하를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왕실의 문을 닫고 겁탈을 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밧세바고,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쪽지가 전달되자 이 다윗 왕이 충성스러운 부하인 그 우레아, 그 아내, 그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의 맨 최정방에 보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잘 따지고 보면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강간한 놈이고 사람이고, 그리고 그 부하를 자기 죄를 가리려고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세상에 이런 놈이 있습니까? 부잣집이 있고 그 옆집엔 가난한 집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집에는 양 한 마리밖에 없고 이 부잣집에는 양이 1000마리도 넘는 정말 부자입니다. 근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니까 이 부잣집의 주인이 옆집에 주인이 잠깐 자리를 없는 틈을 타 그 한 마리 있는 양을 가져와 요리해서 주었습니다. 왕이시여, 이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하냐? 천하의 나쁜 놈을 당장 죽여야 할지리라. 당장 데려와라. 그랬더니 나단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It's you. 그게 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가 후궁이 그렇게 있고 아내가 있고 그렇게 왕인데 그 부하, 아내 하나밖에 없는 그 부하의 아내를 데려가서 그렇게 하냐? 네가 그놈이다.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다윗이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근데 이 순간을 잘 봐야 돼요. 이 순간 다윗이 만약에 무릎 꿇지 않고 나단에게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썩 물러가라, 그러면 그 후 다윗은 하나님께서 죽였을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전의 왕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도 그래서 죽이셨고 그 후의 왕들도 그래서 단명하는 왕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철저히 회개했고 자기의 죄를 돌이켜 유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하나님 앞에 죄 지었으면 그것을 부끄러워히 여기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할 때, 죄에서 유턴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그 이후로 그 죄의 삭 때문에 밧세바와 낳았던 첫째 아들은 죽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생기는 그게 솔로몬입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서 평탄한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들인 압살롬이 배반을 해서 아버지를 쳐들어오는 거야. 그때 다윗이 도망가는데 성경을 잘 보면 다윗이 궁궐에서 도망갈 때 신발도 잘 신지 못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고생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초, 그리고 아슬아슬한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이 사무엘하 23장이고 사무엘하 22장에 쓴 시가 오늘 시편 18편에 나온 시하고 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집을 지을 때 이 앞집도 집을 짓지만 밑에 처음에 기초를 닦는 공사를 제일 오래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집을 지을 때 밑에 그 받침이 튼튼해야 집이 안 무너지니까. 아마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었을 줄로 압니다. 모든 집은 그렇게 짓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터, 바위, 그리고 내가 피할 요새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성을 요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 그리고 내가 위기에 있을 때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수 있는 바위, 그리고 방패,
그리고 구원의 뿔, 구원의 산성. 산성은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이 피난처를 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인생의 굴곡과 이 굴곡을 다 지나서 이 시의 제목이요, 사울과 온갖 적들의 손에서 이겨낸 다윗이 지은 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인생의 마무리를 할 때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었던 것처럼 다윗 왕이 지은 시는 이 시입니다. 유언처럼 남기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 인생의 굴곡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편지풍파를 다 이겨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패, 로마군이 쓰는 방패가 이때까지 만든 방패 중에 가장 좋은 방패라고 하는데, 영화에 보면 로마군들은 적들이 화살이나 이 창을 던질 때 군단이 사방을 막아요. 방패가 위, 옆, 앞, 뒤. 그래서 이것을 뚫을 수 있는 창과 방패가, 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의 방패가 돼 주셨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나고 도망갈 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인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방패시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그 적들이 몰려오는데 자는 겁니다. 잘 수 있는 동물은요, 사자밖에 없대요. 사슴은 항상 긴장하면서 잠을 못 잔대요. 그러니까 짐승 중에 가장 강력한 동물이 잘 수 있답니다. 사자만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을 자도 누구든지 건들 수 없다니까. 다윗이 지금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나는 잔다는 거야. 적이 몰려오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자다가 깼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방패시니까.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중국 분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참 힘드시지만 그 어려운 데에도 제주도까지 오셔서 이 말씀을 배우겠다고 찬양을 그렇게 하면서 강사를 부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주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이 다윗의 시가 목사님들의 전도사님들의 평생의 시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갔던 김영환 목사님이 둘째 날 그 강사를 초대했으면 이분들이 저희를 섬겨야 되는 거지만 이 중국 분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사정이. 그래서 그 동신교회가 아무래도 좀 더 크니까 이 청년부 예산으로 장을 봤는데,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데 하나씩 싸는데 고등어 30마리, 갈치 20마리, 돼지고기 몇 근, 그리고 닭 40마리 이렇게 해서 야채, 과일 해서 장을 봤더니 영수증이 이렇게 길어요. 1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장을 봐서 중국 분들에게 건네드리고, 그날은 마침 저녁에 강의가 없어서 건네드리고 설교 준비하고 다음날 가서 강의를 하는데 아멘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역시 먹으면 힘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신데 이제 먹는 것도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멘이, 놀라운 아멘이 나왔어요. 닭을 드셨대요. 삼계탕으로. 닭볶음탕도 해 드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아멘 중에 정말 전무후무한 아멘을 들었습니다. 제가 산 것도 아니지만 덕분에. 그래서 이분들이 마지막 날 설교하고 헤어질 땐 한 분씩 안아드리고 또 악수를 하는데 많이들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와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물질로 먹을 그 양식을 드리고 오니까 그게 고맙다고 우시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힘을 내고 여기서 잘 배우셔서 돌아가시면 그게 선교입니다. 저희가 중국까지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그분들을 잘 섬기는 것도 선교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삼계탕 해주실 분, 그리고 돼지 불고기 해주실 분을 좀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잘 드시면요 힘을 얻고 중국에 가셔서 더 뜨겁게 사역하실 거니까 그게 좋은 선교입니다. 저희가 이 시를 저의 시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함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봉사를 내려놓고 찬양팀과 성가대와 모든 그 식당팀까지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그게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예배, 말씀만으로 충분한 예배,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